자, 누가복음 7장 35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7장 3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참된 지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참된 지혜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옳다함을 받고 인정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고 듣는데 딴 데 한눈 팔고 딴 데 집중 못하니까 말씀을 들려도 듣지 못하는 인생이 있고 말씀을 들릴 때 집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릴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한가.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잘 들으면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견고한 나무로 살아갑니다.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견고한 나무가 된다. 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이 무리에게 요한을 청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24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가 아니다. 요한은 견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그 유명한 수학자가 있고 또 철학자가 있고 이 사람은 신학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인간을 딱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물가에 심겨진 물가에서 막 자생하는 바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요한은 여러분 끝까지 조금 의심했고 야, 저분이 메시아인가? 라는 그런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굽히지 않는 나무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말씀, 그 견고한 말씀을 꼭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시편 1편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그 영양분을 공급받겠죠?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새로운 말씀 듣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인생은 견고하게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푸르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씀을 딱 붙잡은 사람은 말씀이 들릴 때 그걸 딱 붙잡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갈대가 아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 근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 바로 요한이었다. 예수님이 칭찬하는 내용이 이거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칭찬하죠?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하다. 아,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할 때는 처음에는 요한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죠? 감옥 안에 있었을 때.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어떤 선지자들도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봤잖아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견고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칭찬하죠?
2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럼 여러분 여자가 낳은 사람이면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태중에 있다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의 태중에 있다가 태어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 요한이었다. 왜냐? 그 요한의 말과 태도를 보면 아는데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야 하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사람은 태중에 여성의 태중에서 태어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사람은 참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그걸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을 위한 섬김을 기억하고 계시면서 그 사람이 어떤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선지자보다도 여성에게 태어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귀하고 복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성도로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이 좋아 편한 길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갔던 그 인생의 길처럼 때로는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견고하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고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 들릴 때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 있는데요. 말씀이 잘 들으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따돌리며 증오하던 세리들, 그 세리들도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 기록이 29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의로운 사람들이 됐다라는 거죠. 죄인이었던 세리들도. 여러분 사실 모든 백성이 세리를 미워했거든요. 매국노라고. 사람들의 세금을 받아다가 로마에게 다 갖다 바치니까. 그런데 이 세리들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다 그 얘기예요. 아니 네가 뭔데 우리한테 세례를 주냐?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우리는 다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다라면서 그렇게 교만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30절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까 무릎을 못 꿇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세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행위로 봤을 때 요한과 비교해서 우리는 요한보다도 더 탁월한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무슨 광야에 나가서 살고 거기서 외치는 자로 살고 또 메뚜기하고 석청 먹으면서 살고 낙타 털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세례 요한은 그냥 건강식만 먹었다고. 석청 먹고 그냥 메뚜기 먹고 막 그랬다고. 그리고 그냥 옷도 낙타 털옷, 낙타 가죽옷을 입고 막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냐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거지같이 살았다 그 얘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행위로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행위로 받아도 우리는 구원 못 받을 그런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같이 우리가 지식이 탁월해요? 우리가 뭐 율법을 잘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행위로 아니면 우리의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릴 때 내가 구원받은 그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랑 비교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나는 큰 교회나 나를 비교하고 작은 교회나 나를 비교하고 돈 많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아니면 잘생긴 사람, 능력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그것은 나의 비교의 가치가 아니라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천국이 내 앞에 있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나는 행위나 지식이 많은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우, 저 안목의 권사님은 그냥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자식도 잘 되고 하면서 나를 비교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아우,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이 많은데 얼마나 행복할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언제나 당당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이와 비교하느라 천국을 못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과 구원받은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들릴 때 나타나는 올바른 반응. 자,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통한 그 모습을 뭐라고 비교하시냐면 아이들이 장터에서 어른들을 흉내내면서 결혼식하고 장례식 하는 그런 놀이를 보고 아주 어색한 그 분위기를 보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소꿉놀이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요즘에는 소꿉놀이 하는 아이들 본 적이 없어. 그죠? 근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만나면 너는 엄마, 아빠, 애기 해가지고 그 노는 거 보면은 아빠 흉내내잖아. 여보 나 회사 갔다 왔어. 막 그러면 이제 여보 식사하셔야죠. 그러면서 이제 모래 이렇게 막 해가지고 밥이라고 그러면서 드세요. 막 그러면 등신짓이 막 하는데 어떤 큰 애가 나는 애기 그러면서 응예 막 이렇게 흉내내고 막 그 얼마나 어색해요. 얼마나 낯간지러워요. 그죠? 그렇게 하는 그 아이들이 노는 것처럼 논다 그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 보면 이제 3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어떠한 반응을 하고 어떠한 일들을 할 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반응하지 못하는 그 어린 아이들이 시장바닥에서 노는 것 같은 그런 어색하고 아주 뭐랄까 낯간지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아니 정말 행복한 그런 음악이 나오면 행복에 취하고 그죠? 정말 슬프고 애절한 그런 음악이 나올 때는 눈물도 흐르고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을 못하고 있다.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도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정죄하죠? 33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막 그럴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예.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시장 바닥에서 아이들이 소꿉놀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과 먹고 마시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세리와 죄인과 친구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금식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고 귀신 들렸다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는 아이고 저거가 죄인의 친구라고 그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이렇게 비난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비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너는 엄마? 나는 아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노는 것처럼 그렇게 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을 때 세례를 받았어야죠. 누구도 세례를 받았는데. 에? 그렇죠.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는데 왜 그들은 세례를 안 받냐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쳐도 예수님이 그렇게 외쳐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마음 문이 닫혀 무반응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반응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릴 때 내 죄가 보여야 돼요. 그게 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들릴 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말씀이 들릴 때는요. 견고한 나무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잠깐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 들리면요. 무엇과 비교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게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을 통해 남의 죄 보지 말고 남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내 죄만 보면 돼요. 내 죄 보고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구할 것 없는 광야 같은 그런 인생길에서 저희들을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의 이 구원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질 수 있으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이 들릴 때 내 마음의 죄가 그리고 내 생각의 죄가 내 행동의 죄가 보이거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죄만 보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